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에 감동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래야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을 보기 전에 로마서는 무슨 책인가 하는 로마서의 개괄부터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로 바울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이 로마서는 너무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론 체계적으로 아주 다룬 책이 바로 논문처럼 다룬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 구원의 3단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구원의 3단계는 바로 첫째 믿어서 구원을 받는 칭의가 첫 번째요. 칭의로서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화.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고 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영화 구원의 단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놓여 있는 이 인류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무 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바로 바울의 복음서다. 바울의 복음서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 로마서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세 번째 갔을 때에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서를 로마서를 저술을 했고 이것을 겐그레아 교회의 목자였던 베베라는 여성도에게 여집사에게 맡겨서 겐그레아는 로마와 아주 가깝습니다. 로마로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가서 로마서를 전하게 되는데 이 베베라는 뜻은 맑고 깨끗함이라는 뜻입니다. 맑고 깨끗함. 저는 이 베베라는 이름에서 은혜를 아주 받았는데요. 맑고 깨끗함. 오늘 우리 성도들이 베베처럼 맑고 깨끗해요. 정말 그 속 사람까지 아주 맑고 깨끗해서 겉 사람도 맑고 깨끗하고 속 사람까지 맑고 깨끗해서 정말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딸의 이름을 린이라고 지었는데 린 외자로 지었습니다. 왜 린이라고 지었는가? 물 맑을 린자입니다. 그 자세히 또 한자를 풀어보면 소나무 숲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소리 린이에요. 맑고 깨끗하다는 거죠. 맑고 깨끗하다. 너무 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딸이 이제 맑고 깨끗한 베베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닮아야 될 표상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볼 때에 죄에서 떠나서 아주 맑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맑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 천국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맑고 깨끗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욕단이 당군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두산에서 한박산에서 천재를 베풀 때에 정말 이 나라를 향해서 박달이다, 맑은 땅이다, 맑고 깨끗한 땅이다, 박달이다. 그래서 박달 민족이라고 해서 여기 박달 민족이 신라 시대 이두업으로 넘어가면서 배달이 되는 거예요. 배달은 박달이라는 뜻이에요. 박달은 밝은 땅이다, 다른 땅이다, 딸. 그래서 엄지를 엄달이라고 해서 엄달, 비스듬히 된 땅을 갖다 빛달이라고 해서 빛달. 다른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박달하면 밝은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이 밝고 환한 천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환한 천국,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 주신 천국이다. 이 지상 천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신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주신, 이 주신이 변해서 나중에 조선이 됩니다. 조선. 조선이 주신 하나님, 순 우리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이다. 주신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환하다 해서 환이라고 해서 환. 그래서 여기서 삼환, 배난, 진한, 마한, 삼환으로 됐다가 이것이 대한민국, 대한. 그래서 환하다. 이게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환한 민족이다. 정말 우리가 지상 천국을 이루었다.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게 한 가지가 왜 우리는 없는 대자가 너한테 붙어 있노? 이렇게. 당연하지. 우리가 옛날에는요, 중국보다 훨씬 큰 대제국이었다니까요. 중국은 조그마한 화족이라. 저거는 신호족.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이렇게는 우리 같은 이런 셈족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원류가 함족이에요, 함족.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도덕이 없는 거예요. 아주 못돼 먹었죠. 예. 그래서 그들은 너무 도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항상 두려워했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저 나라는 진짜 예의가 바른, 정말 선비들이 사는, 정말 진짜 임금이 사는 분자의 나라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을 했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 그래서 환하다, 맑고 깨끗하다, 배배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요. 입만 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속에 이런 말이 꽉 차 있으니까 오늘도 아리랑 불렀잖아요. 아리랑. 네. 아리랑이 뭔지를 알아듣지를 못해. 우리나라 민족은 우리 어떤 민족인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상된 진리라고 그러죠. 사상된 진리. 로마서에 보면 사상된 진리가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말이죠.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엄청난 진리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주 사상되어 있었던 진리입니다.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랐던가. 그래가지고 16세기까지 이럴 때까지 아무도 모른 채 이 진리가 덮여 있었는 채 사상되어 있었던 사상된 진리로 그렇게 내려오다가 드디어 마틴 루터가 그 로마에 있는 성당에서 고행을 하기 위해서 스칼라라는 재단에 올라가는데 그 재단에는 이렇게 유리 조각을 막 이렇게 깨가지고 막 뿌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 발로 가지고 이렇게 굽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죠. 올라가죠.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막 기어간다고. 그러면 팔꿈치랑 막 무릎이 다 깨지는 거예요. 유리 조각을 박혀가지고. 이게 고행이죠, 고행. 이게 항상 가톨릭은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루터의 기회가 되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벌떡 일어납니다. 루터가.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계단을 내려와 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볼 때는 신승모독이라. 그리고 또 독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종교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루터를 도와줘가지고 그 가톨릭의 저지를 막아내고 드디어 세계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가 부르짖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이 말씀을 이제 부르짖게 되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부르짖게 되죠. 그때까지 이 진리가 묻혀 있었던 거예요. 사상된 진리.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상된 진리였죠. 창세기 10장 37절에 보면 그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온 자손들의 조상. 셈을 갖다 이야기할 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하는 말이 딱 적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른 채 지금까지 오다가 드디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그게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인이 정말로 숨겨진 선민이구나. 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천소 민족이구나 하는 게 이제야 드러나는 게 이제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이제야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 사정된 진리죠. 사정된 진리. 똑같은 사정된 진리.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16세기에 발견되었고 창세기 10장 30절의 말씀은 이제 발견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니까 이제 드디어 숨겨진 승리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밝히 알아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일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나중에 로마서 나옵니다. 이게 탁 나오는데. 자, 그래서 베베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네요. 베베를 통해서 보냈는데 이 베베가 누구냐? 베베는 바로 갱거리아 교회의 가정교회의 목자였습니다. 갱거리아 가정교회의 목자는 평신도죠, 평신도. 그런데 목사 역할을 다 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가정교회를 다 만들어서 그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하게 해야 됩니다. 그 평신도가 목사 역할을 다 하는 거야.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역을 교회에서 안 주니까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들은 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역을 안 하면, 주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견딜 수가 없다니까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아 놓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평신도의 생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목사 일을 맡겨줘야 된다니까요. 가정교회에 맡겨줘요. 그러면 목사 일을 다 한다니까, 목사 일을. 목사 일을 다 하면 굳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만 해도 자기 목사 다 하니까, 목회 일을 다 하니까 충분히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습니다. 목사 이상의 상급 받습니다. 그 일을 맡겨줘야 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목자는 바로 베베였습니다. 여집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집사는요, 오늘날 목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여자로서 벌써 목회 일을 했다, 이 말. 그래서 오늘날 뭐 장로교회들이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했으면 된다, 안 된다, 뭐 논란을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그 당시 처음부터 벌써부터 베베가 벌써 뭐 목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목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논란은 아주 진부한 논란입니다. 여자가 어디 있으면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생명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뭐 남자만 받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벌써 베베가 다 목회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서를 들고 베베가 가서 로마에 가서 전했는데 단순히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교회 가서 그것을 읽어준다. 읽어주는 것은 뭡니까? 해설도 해준다. 즉 목회가 한다는 목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베가 목회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갱그리아 교회의 목자였던 이 베베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래서 이 로마는 어떤 곳이냐? 로마는 바로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방인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주려고 체계적으로 딱 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로마서는 전 세계 교회를 향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로마 교회가 바로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 이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 1, 2, 3장은 정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먼저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도대체가 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큰 죄인임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아주 논리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죄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가 바로 구원입니다. 회개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회개가 일어나야 돼. 회개가 터져야 돼. 죄가 발견이 돼야 돼.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거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자백하는 것, 이것이 돼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부흥은
하야입니다. 하야.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사람 많이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려면 죄부터 밝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죄부터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4장부터 5장, 4장, 5장은 이제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 어렵다 칭함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 7장, 8장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여기서 다 끝을 냈어요. 칭의에서 끝을 냈어요. 더 어디 이상 6장, 7장, 8장에 있는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할 수 없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실 수 있느니라 하시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또 들고 와가지고는 그걸로 가지고 그냥 띄워버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거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식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 매일같이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말씀을 암송을 한다고 9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이 말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고 그 뒤에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 뜻이 맞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큰 말씀해 주십니다. 가득 깨닫게 주셔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다. 절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화를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우리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죄의 충동, 마귀가 우리에게 죄로 가지고 충동을 시키면 사람은 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넘어간다는 거야. 사람이 충동이 약한 거야. 마귀가 어떤 죄의 유혹을 가지고 충동을 주면 사람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으로 덧입어버리면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버리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막아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덧입게 되면 예수님의 힘으로 성화를 이루어나간다는 뜻이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알아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말하는 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한국교회 말하는 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 성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옥입니다. 100% 지옥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은 결코 영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화를 어떻게 이룰까요? 나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나도 내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습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이 나를 성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그래서 나는 내 자신 없어요. 솔직히 7장에 있는 바울의 말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거라는 말이 제 고백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붙어야 돼. 그렇게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망하는 거야. 그날 제가 완전히 그냥 죽는 거야. 그날. 그래서 그 루트의 말이 진짜 제가 옳다고 느끼는 게 루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 지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루트가 그 유명한 루트가 2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 지는 날이라고 말을 할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3시간 4시간 기도해야지.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 지는 날이라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무조건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죽는 날이라. 그냥 마귀에 지는 날이라. 마귀의 충동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냥 2시간 이상씩 주님과 동행해야만 겨우 이겨냅니다. 겨우 이겨낸다.
가능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게 이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야 돼.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 예수님께 들어가야 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날 마귀를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다만 하겠어 보옵소서. 다만 하겠어 보옵소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더 어렵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귀가 너무 지금 이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놔는 거예요. 오늘 이 현대사회가.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 현대사회는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죄가 뭐가 죄예요? 죄는 간단합니다. 죄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게 죄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런 죄. 그러면 바로 죄입니다. 그게. 오늘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전부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 뜻대로, 자기 뜻대로, 제 소원대로 그렇게 살면 전부 죄가 됩니다. 죄인이 되어서 죄가 되어서 전부 100% 생활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종으로 살아야 돼요. 종은 얽매이다. 둘러스. 얽매이다. 얽매이다는 뜻입니다. 얽매이다. 매다. 얽매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꺼내 우리가 매여야 돼. 종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오직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뜻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주의 뜻만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게 바로 종입니다. 종. 어떻게 우리가 사랑에 매였어. 예수님의 사랑에 매였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매여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종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진리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간단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문화가 발달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죄인이야.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찾기는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고 진짜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이 현대인들이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동행해야 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요. 그래서 1, 2, 3장은 정죄에 대해서, 4장, 5장은 칭의에 대해서, 6, 7, 8장은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핵심장은 8장입니다. 8장. 로마서의 핵심,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8장에 있다. 8장.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반지와 같다면 반지, 너무 아름다운 반지와 같다면 반지의 그 꽃은, 바지 꽃이 있잖아요. 핵심 다이아몬드. 그건 바로 8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9장은 뭐냐? 9장은 이렇게 구원받은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한 개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우선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장까지 한 개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너무 이스라엘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 못 받죠. 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걸 아무리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11장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버리지 않는다 내가. 그러지 않는데 미래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언제 받느냐? 한 민족이 올 것이다. 한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복음을 다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딱 알아들은 거예요. 한 민족이 숨겨져 있구나. 한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숨겨둔 민족이 있는데 언제 이 민족이 오는가? 바로 재림 때, 주의 재림과 맞물렸어. 마지막 때, 종말 때예요. 이 한 민족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드디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바로 9장, 10장, 11장에 적혀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민족이 동쪽에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동쪽으로 막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안 돼! 복음 동쪽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야. 하면서 서쪽에서 빌립보 쪽에서 막 꿈에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나를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바울아 나 좀 도와. 나 좀 살려줘.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꿈을 깹니다. 꿈을 깨서는 동쪽으로 가는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바다를 건너서 서양으로 건너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바로 큰 복이 하나님의 복이 서양으로 넘어간 거예요. 서양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서양이 복을 받고 누렸던 거예요. 만약에 동방으로 넘어갔더라면 동방이 복을 받았을 텐데 복음이 서양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서쪽에 있는 유럽이 그냥 복을 엄청나게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랬는데 그러나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 민족이 어디 있는가? 대충 알았던 거예요. 바로 동쪽에 있다. 동방에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민족이 동쪽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밝혀지는데 제가 10장, 11장, 12장에서 밝혀주겠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극동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민. 선민은 선민이 가야 돼. 형제는 형제가 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난 게 바로 형제예요. 여러분 위급할 때 부모가 죽었을 때 누가 옵니까? 형제가 오잖아. 누가 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형제가 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으면 누가 가서 구원할 거예요? 형제가 가야지. 같은 쌍둥이로 태어났던 에벨의 후손 욕단과 벨렉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욕단이 가야지. 당군의 후손들이 가야지. 가서 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했는데 이 민족적으로 구원할 때도 역시 방법은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들려주려면 누군가가 하나님 파송을 해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그럽니다. 누군가 보내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지 않으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또 누군가 가야 돼. 가지 않으면 안 돼. 누군가 복음을 들고 가야 돼. 그럼 가면 또 들어야 돼. 듣는 자가 있어야 돼. 듣는 자 중에서 듣고 깨달았어, 알았어,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오해 이르고 입으로 시나의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이스라엘이 자꾸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 율법으로 행위에 어렵게 된다.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어렵게 되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서 의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이 말을 하고 있으며 12장, 13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예배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 방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 거룩한 예배를,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제가 왜 말을 멈춘지 압니까? 중요하니까 지금. 예배가 회복되면 산 예배로 이어집니다.
요즘에 무교회론자들이 있습니다. 안 나가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을 하죠. 교회 안 나가! 교회가 뭐 볼 게 있다고. 가면 한 시간 동안 뭐 앉아있다고 오는 그거밖에 더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회복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다. 예배에서 이루어진다. 예배가 딱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가서 일주일을 생활할 때도 거룩한 삶 예배가 이루어진다.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가서 이 예배가 연장이 된다. 연장이 되어서 산 예배를 하나님께 일주일을 바쳐 드린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나가 교회들 너무 뭘 모르는 거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시간에 우리가 확 깨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화를 입게 된다.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성화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어진다. 말씀과 기도로 성화가 이게 바로 산제사니까 산제사. 산제사가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이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고인돌이 뭔지 몰라요. 자기 집에 고인돌이 있으면서도 별로 중요한 줄 몰라. 그래서 문화재 딱 지정을 해놓으니까 함부로 건드지는 못하지. 그럼 자기 집 안에 지금 고인돌이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해. 기독교인 안에 사람도 그게 뭔지는 몰라. 그게. 여러분 그건 제단입니다. 제단. 하나님 큰 제사를 지르던 드리던 제단들입니다. 제단들. 제단은 어떻게 구약에 보면 어떻게 쌓으라고 했느냐면 토단으로 쌓든지 아니면 자연식으로 쌓았습니다. 절대로 정으로 가지고 딱 쪼아가지고 돌을 쪼아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연식으로 쌓아. 그리고 청계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계를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방 그 신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높이 쌓습니다. 청계를 쫙 만들어가지고 바벨탑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청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웅장하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토단으로 쌓든지 아니면 청계를 만들지 말고 그냥 자연석으로 쌓아가지고 자연석을 놓고 그 위에서 제사 지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걸 너무나 천수민족이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연석으로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가 바로 예배가 그 제사의 정신이 그대로 예배로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이렇게 보면 제단이 보이죠. 제단 위에 고기를 또 올리고 이거 제사. 사자는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사시가 뭡니까? 9시부터 11시에 오전 9시부터 11시에 지금 바로 오전 9시부터 11시 지금 바로 제사 지내는 시간이에요. 이때 바로 제사를 지내라.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어제 우리 큰형님이 저 제사 안 한다고 기제사 지냈는데 선산에 가서 기제사 지냈는데 저거 안 하고 얼마나 저는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도망을 갔어요. 정말로. 도망을 가가지고 먼 곳에 출장 가가지고 가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이래 안 가는데 솔직히 제 마음 같으면 가서 형님을 멱살을 잡고 좀 무력하려 했어요. 형님! 제사가 뭔지 압니까? 진짜 제사가 뭔지 알아요? 제사는 부모에게 지내는 게 제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제사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제사는 좀 말로 하락해도 정말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멱살 잡아놓으면 또 맨날 볼 얼굴이가 됐어. 그래서 제가 피했는데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회복할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먼저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산제사가 생활로 영적인 생활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 회복은 주의 재림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을 때에 동방에 있는 어떤 한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 그리고 12장, 13장에서 이어지는데 12장은 바로 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13장, 그리고 14장, 15장에 들어가서는 성도의 의무와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16장이 문안 인사 맺는 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1장, 2장, 3장은 죄에 대해서, 4장, 5장은 칭의에 대해서, 6장, 7장, 8장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6, 7, 8장, 그 중에 8장이 핵심장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외우고 싶다면 8장은 제일 먼저 8장을 외워야 됩니다. 8장이 핵심장이니까 8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대충 괴갈이 좀 보이시니까 안 보이는 거고, 네.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네. 자, 이제 1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이 1장에는 죄의 인식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죄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죄악부터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먼저 알아야 회개가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통회가 나오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회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바울처럼 오라 통제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를 이렇게 되어야 죄를 인식해야 회개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술하는 것이 바로 1장, 2장, 3장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보겠는데, 자, 1장 1절 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먼저 이 바울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는가?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옵니다. 예수 첫 서두에 예수가,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가? 바로 예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푹 찌르면 뭐가 튀어나오는가?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왜?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하는 게 튀어나옵니다. 내 속에 뭐가 꽉 차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이 다 튀어나온다니까. 자기 말하는 걸 쳐다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속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처음부터 튀어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옵니다. 예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마치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어디를 가나 나는 사람이, 진동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서 누가 찌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야 돼요. 최건능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말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밖에 이야기 안 해요. 그것은 오게 안에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다 그들을 피우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놈을 좀 골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말이 제 옆에 지나갈 때 예수 천당! 이랬더니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앞발을 드는 바람에 이 순사가 땅에 뒹굴어서 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순사한테 잡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매를 맞습니다. 매를 한 대 딱 때리니까 예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예수밖에 없나? 이랬더니 그 최근의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 나는 내 속에 예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때리면 예수가 튀어나온다. 여러분 우선 이야기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막 튀어나오잖아요.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만 있으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막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가 오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러서 주권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완전히 주인에게 얽매인 노예. 그래서 종은 둘러서는 얽매이다, 밧줄로 매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자기 뜻이 없는 거야.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뜻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이것이 바로 종입니다. 예수의 밧줄에 묶인 종이죠. 예수에게 얽매인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얽매였어. 예수님의 묶여있기를 바랬어. 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 이게 바로 종이죠. 오늘날 신부들이 귀걸이를 받기를 좋아하고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이렇게 확 건다고. 왜? 남편이 준 사랑에 매이고 싶어가지고. 이 귀걸이는 원래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이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하는 것은 나는 주인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귀걸이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남편님의, 신랑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 신부에게서, 여자에게서 가장 큰 행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자에게 있어서, 여인에게 있어서, 신부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남편의 사랑입니다. 신랑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행복이. 그래서 귀걸이를 한다고요, 귀걸이. 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매여 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것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종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나옵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우리도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나왔어요. 복음. 복음은 유안겔리온인데, 유는 좋은 이런 뜻이고, 안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죄인에게는, 늪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혼자서 못 나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게 늪이죠.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던져줘야 돼요. 던져준 그 짝대기를 잡고 끌어내면 끌리 나오죠. 이게 늪이죠.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죄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들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 뜻입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이제는 늪에서 거기서 끌 필요가 없고 빠져나오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과 힘으로 성화를 이루면서 이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소식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가장 긴급한 것도 복음이요, 가장 값진 것도 복음이요, 가장 좋고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힘으로 성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저 천국에서 영화로운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필요하고, 이보다 더 값지고, 이보다 더 긴급하고, 이보다 더 소식은 없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하고, 우리 죄인들에게는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큰 일입니까? 집 짓는 게 큰 일입니까? 뭐 아파트 사는 게 큰 일이에요?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제일 큰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아파트 값이 3억, 4억씩 합니다. 서울에 가면 5억, 6억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그 값을. 그래서 결혼을 해도 그걸 갚아야 되니까. 아를 낳을 수가 없네. 그래서 못 낳습니다, 애를. 요즘 애들이. 이 집만 좀 마련해주면 애 낳는 거 쉽죠, 뭐. 집값만 없다면, 집에 나가는, 은행 나가는 그 자금만 없다면은, 똑같이 아내를 그만두게 되고, 그만두고, 안에서 집에서 집 키우면 되죠. 혼자서, 신랑 혼자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애도 잘 키워지고, 애도 많이 낳고, 이렇게 되는 거라. 왜? 집 때문에, 집 때문에. 결론은 집이야. 집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대사랍니다, 대사. 요즘 젊은이의 큰 일은 바로 집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게 대사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서 대사는 집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서 가장 큰 일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할렐루야. 이걸 누가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셨다. 이 대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이 창세전에 이미 사도로 택정, 예정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의, 즉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정확히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함으로써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망과 유대인의 그 대망대로 일치한 것이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된다. 메시아는 그대로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나오죠. 보면 다윗의 혈통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14개를 3번이나 강조합니다. 14는 숫자입니다. 다윗의 숫자입니다. 다윗의 숫자. 다윗이라는 이름을 딱 풀면 14가 나와요. 그래서 14개를 3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대망과 일치하는 그런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는데, 인류 역사상 아무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인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신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느 누구도 인간 중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퀴리오스로서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인데, 야훼.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잘 몰라요. 근데 뒷글자 모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야훼 아니면 여호와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하나님 이름을 왜 잊어버렸는가?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무서워서 이름을 안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앞글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이름 부르기가 너무 어려웠어. 이게 유대인들이 우리나라하고 똑같다니까 하는 게. 우리나라도 뭐 아버지 이름 못 부르잖아, 잘.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호로 자식들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잘 못 불러요, 겁이 났어. 그래서 자자를 부르잖아.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 이름 못 불러요, 무서웠어.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습니다.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었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야훼 하나님께만 바쳐지던 이름이었습니다. 성호였습니다. 주.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서 퀴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아도나이가 퀴리오스,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붙입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죠. 그렇게 주 이 말은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네. 나의 주하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다 포함됩니다. 나의 주. 그래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럼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기름 부음은 옛날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면서 인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인준이죠. 자, 이제부터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노라 하면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인준인데, 인준. 왕도 마찬가지. 왕이 함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야 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후가 왕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왕이 될 때에 엘리야가 선지자를 보냅니다. 기름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제부터 너는 왕이다. 이렇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께 인준을 받아야,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때부터 이제 그 직을 하나님 인준받은 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저 어떤 기름을 부음 받았는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구세주로 하나님께 인준받은 분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구세주로 하나님께 인준받은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준받은 분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유일한.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셨을 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근데 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것도 이단입니다. 가톨릭이 이단 중 이단인데 왜 이단일까? 가톨릭이 수많은 이단 사설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나중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 위에 있대. 마리아가 하나님 위에 있는 분이라는 등, 마리아는 종신처녀라는 등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오다가 최근에 와서 최대의 거짓말을 하나 또 지어냈는데 그게 뭔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정면으로 배도하는 짓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교회들이 막 휩쓸려 갑니다. 요즘.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절반이 다 휩쓸려 갔고 거기에 남은 교단들 다 휩쓸려 갔습니다. 거의 남은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종교다우지 WCCWEA죠. 거기에 다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최대의 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예수님 올 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이 바로 이겁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배도하는 일이 벌써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불교에 가면 구원이 있니, 이슬람에 구원이 있니 하는데 천만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4절에 보았고요.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5절에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믿어 순종케, 믿음이 나오죠. 믿음. 이 믿음은 헬라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라는 뜻은 견고하다, 확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견고하다, 확고하다. 즉 어떻게 견고하고 확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견고하게, 확고하게,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견고하고 확고함이라는 뜻인데, 에무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끝까지 견고하게 확고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지금 기초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말인데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뭐 하는가? 다시 기초로 돌아갑니다. 축구선수 같으면 다시 볼 다루는 거, 공 차는 거, 이런 거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가가 슬럼프에 빠지면 뭐 하느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시라솔 파미레 이거 한다. 기초로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다시 기초가 들어갔어. 에무나, 확고하고 견고하다. 뭐에 그렇게 견고하고 확고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확실한 일에 거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핍박과 환난,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동풍이 와도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동남풍은 유혹이요. 요즘은 이제 서북풍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서쪽과 북쪽에 있는 서북풍이 불어오면 시베리아 찬 공기가 내려와서 갑자기 추워집니다. 이게 바로 환난과 핍박이죠. 동남풍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따뜻한 바람 유혹입니다. 유혹. 이런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듯이 우리는 더욱더 예수 향기를 날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가시밭에 백합화를 보십시오. 가시에 백합화가 지금 더 향기가 날려. 더 향기가. 동남풍이 불어와서 유혹이 오면 더 향기가 날려. 예수 향기가 더 날려. 서북풍이 오면 더 날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아야 돼. 확고하게, 견고하게 예수님 안에 뿌리 박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6절에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너는 내 거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너는 내 거야. 와서 이거는 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한 사랑의 표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바로 진한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이건 최대의 행복입니다. 신부에 있어서. 신부의 최대의 행복은 신앙에게 사랑받는 겁니다. 그 외에 무엇이 그 신부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그러나 신랑의 사랑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부가 진짜 바라는 것은 신랑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부된 성도에게서 가장 행복한 순간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의부터 사랑을 받을 때,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진한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 이때 신랑이 신부 되신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떡 서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무슨 말합니까? 나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승냥으로 타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건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최대의 불행이라니까요. 최대의 불행.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구원론에 잘못되어 있어. 구원론.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구원론이.
믿기만 하고 구원받고 행함에 대해서는 상급에 관련된 성화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교인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앞에 어떤 말을 들을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 말씀이 딱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안 나가고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이 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죠.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죠. 성화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6장, 7장, 8장에서 성화가 이제 다루어질 것인데, 이 성화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데, 이 말은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 아니라 성화를 두고 한 말입니다. 성화가 너희 힘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나를 의지하면 내 힘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틀림없이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저 천국에서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로마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국교회는 로마서 1장만 딱 보고는 어디를 보질 않습니다. 1장에 나오는, 여기 보면은 17절 나와, 요 말만 딱 보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너 끝냈고. 뒤에 나오는 말은 안 보는, 6, 7, 8장은 안 보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 순종케 하는. 자, 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주님의 그 고백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결해야 돼. 저기 베베처럼 맑고 깨끗한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지, 더러운 신부를 보고 어떻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나의 힘으로 안 돼. 그것도 예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몇 시간? 2시간. 몇 시간? 2시간 동안. 하루에 2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기 바랍니다. 자, 7절에 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어. 이 로마는 바로 로마 제국의 심장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5형제 시대까지 지금 바울이 있는 동안 약 200년간 평화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랍니다. 팍스 로마나. 이 뜻은 로마의 평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평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형성되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평화가.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로마에 가기를 너무나 원했는데, 왜냐하면 로마는 제국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이. 그래서 그 길 중에는 보면은 아피아 가도가 있고 또 이그나티아 가도 같은 이런 유명한 길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길들이 로마로 다 통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두 번째, 그 제국의 통용어는 로마어로 있습니다. 로마어. 그러니까 로마어로 복음이 전해지면 온 세계에 다 통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로마에만 가서 복음을 전해버리만 하면 사실 로마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진다. 이 복음이 전 세계.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 전 세계를 향한 복음서였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복음서. 그래서 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 로마서를 쓴 것은 단순히 로마 교회에 준 편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준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 카리스가 나오는데, 이 은혜, 카리스는 카리스마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은사. 그럼 은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카리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를, 은혜를, 사랑을, 은혜는 사랑이죠. 구원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사랑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카리스마를 주십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누가 받는가? 은혜를, 구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그럼 이 은혜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이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카라에서 나오는데, 이 카라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랑을 받고 기쁘면 나의 기쁨이 주님께서 말씀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사랑과 은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성도는 항상 기쁨이 넘쳐 흘러야 돼요. 성도의 얼굴이 우울하다면 문제가 엄청 있어. 병이 엄청 드는 거예요. 아무리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이게 은혜를 받고 나면 웃음이 넘쳐야 돼. 기쁨이 넘쳐야 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의 얼굴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사도 내려온다. 은사도. 카리스마도 내려온다. 카리스마. 9가지 은사가 있죠. 네, 9가지 은사. 다음 주에 이런 은사를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은혜의 결과로 뭘 얻는가? 평강을 얻습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데 완전한 평화로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쳐내고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게 되면 우리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죽음이 와도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게 이건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 카리스의 결과로 평화가 넘쳐나게 된 것이죠.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자,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참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예수님 우리의 주님의 신부로 생각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개처럼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의 뜻에 부응해야 되고, 애무나 무덤에 굳게 서서 건드리지 말고 확고하게 서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결단의 기도합시다 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동안 마귀의 것으로,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마귀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안 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